자,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서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호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29절 다 함께.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언서 22장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22장에서 특별히 2절 말씀, 한 절의 말씀만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용이 두 가지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부한 자만 있었던 세상도 없고 또 가난한 자들만 있었던 세상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모든 세상은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그렇게 둘이 공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예수님도 그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와 또 부유한 자는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의 요지는 그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는 부자로 지으시고 어떤 자는 가난한 자로 지으셨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다고 해서 더 고귀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부자도 귀하고 가난한 자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잠언서 22장 2절에는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아주 공평하게 다 똑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신분이 천한 자와 신분이 고귀한 자,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눠요. 그래서 차별을 합니다. 결국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사실은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사실은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약간 시간만 나면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게 결국 차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 국민을 다 부자로 만든다, 다 똑같이 부자로 만들게 하겠다라든지 모든 국민을 다 가난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과 발상 자체도 비성경적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세상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좋은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이제 벌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양극화라고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점점 더 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그 창조의 원리, 또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공평하게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을 얻게 되면 반드시 잃은 것이 있게 되고 무엇을 잃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또 뭐예요? 뭔가를 얻은 것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얻는다고 해서 다 얻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또 잃어버린 사람인 경우에는 다 잃어버린 것만 있게 되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가. 그러니까 얻은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잃은 것이 있으니까 얻은 사람은
이 얻은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잃게 될까? 이걸 많이 생각해야 돼. 또 염려하고 걱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잃었을 경우에는 잃었다는 사실만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잃은 것 때문에 균형의 원리에 의하면 반드시 내게 또 뭐예요? 얻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내가 잃은 것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은 뭘까? 이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우리 삶의 이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양극화가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체제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이제 그 목표가 뭐냐?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회를 뭐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도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 회사는 회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짜리 건물을 하나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건축하는 업자들에게 이제 입찰을 다 시킵니다. 이게 내가 뭐 100억이라고 합시다. 뭐 이왕 말로 하는데 크게 100억짜리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얼마에 이 1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이제 입찰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일 나는 낮은 가격으로 이 10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만큼 그래야 이득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100억짜리 공사를 따내서 그래야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막 머리를 굴려서 약간 제일 자기들이 그러니까 최저가로 어쨌든 뭐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먹더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금액을 써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95억을 써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97억을 써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2억을 써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92억을 선택해요. 그러면 100억의 공사인데 92억의 공사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번 거예요? 8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하게 되죠. 근데 92억을 써낸 사람은 92억을 써내고도 자기들이 남는 게 많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92억을 써낸 사람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은 100억짜리 공사를 92억에 하려면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건축 자재를 싼 걸로 써야 돼.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해요. 두 번째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줄 수가 없으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억짜리 공사를 1년에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8개월 만에 끝내요. 그러면 4개월을 벌잖아요. 4개월을 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4개월 동안 줄 임금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제일 이제 가난한 인부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적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왜 받을 임금을 다 못 받았으니까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100억 공사도 92억에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냥 8억을 더 번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욕심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그걸 좀 이렇게 절제도 시키고 조절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롭게 잘 발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자본주의 국가는 나름대로 이제 잘 해나가는데,
그걸 절제를 나라가 잘 못 시키면 이제 완전히 양극화 형상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그 사회 존립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막 절제를 시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조절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잘. 그러면 이참에 아예 모든 회사들을, 기업을 나라가 다 빼앗아서, 나쁜 말로 하면 빼앗는 거고 좋은 말로 말하면 나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겠다. 응? 그러면 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얼마든지 이제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체제를 만든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자, 문제는 처음에는 나라가 그렇게 하면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양극화의 현상도 좀 줄이고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차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누르니까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공산주의들이 표방한 가장 이상적인 슬로건이 뭡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이제 쓴다, 뭐 사용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열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능력껏 일하면 열을 벌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열이 다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는 5만 필요해. 그러면 5은 남으니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이 사람보다 못해. IQ도 떨어지고 뭐 건강도 약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일을 해도 3밖에는 얻지를 못해. 근데 살아가는 데는 이 사람도 5이 필요해. 그러면 그 2를 누가 줄 수 있어요? 능력이 열인 사람이 줄 수 있죠. 자,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면 다 이게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놈의 죄성 때문에 능력이 열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을 남겼는데 자기는 5만 갖고 5은 다른 사람 준다 그러니까 일을 얼만큼만 해요? 5개 벌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일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능력대로 좀 열을 벌도록 해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빈부격차가 이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다. 이것이 지금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평등해서 좋다, 양극화가 없어서 좋다 그랬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너무 가난해지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그냥 뭐 평등하게 산다고 다 끝났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도 막 데모가 일어나고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런 그 양극화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느냐. 이것이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숙제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나라,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런 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가능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열인데 내가 5만 갖는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을 벌고
5을 남에게 주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자본주의 어떤 그 시스템이 강한 나라예요. 모든 어떤 자본주의를 다 미국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지금 중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시진핑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그거 돌아가는 걸 보고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흥하게 된다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한 거야. 근데 정말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보면 곧 망할 나라 같아요. 이게 정말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져야 되고 못 가진 자는 너무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 나라가 굴러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진 자들이 기부를 많이 해요. 기부를.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런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미 자기가 혹시 사고로 죽게 되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벌써 다 이렇게 유언을 해놨어요. 변호사에 공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모든 재산의 90%를 얼마요?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그렇게 이제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세상이라도 사실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의 경우도 사실 양극화가 이렇게 좀 심하게 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이게 평등주의적인 심성이 있어서 이건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불평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인식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그럴 때 불평등하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불평등의 수치가 5야. 그러면 5 정도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불평하다 하는 걸 5라고 자기도 느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은 7이나 8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왜 그럴까? 아니 객관적인 수치가 5면 5라고 느껴야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은 왜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습관처럼 형성되어 있는 평등주의적 의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거냐? 또 그렇지도 않고 꼭 좋은 거냐? 그런 것만도 아닌데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그 어떤 그 평등주의적인 그 심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하는 성취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경제가 성장한 나라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 하고 놀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데 놀래지도 않아요. 하나 미동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런 평등주의적인 의식이 강하니까 뭐 그런 거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만 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의 그 평등주의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한번 뭐 못 살아볼 게 뭐 있냐 잘 살아보자 이게 맥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은 정말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운
무슨 1번을 따라잡으려면 50년 걸린다, 100년 걸린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1번을 우리가 따라잡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진짜 반도체에서는 따라잡았잖아요. TV도 따라잡았어요.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평등주의적인 의식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대만 다 있었는데 그 어느 민족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잡자 이런 생각을. 유독이 뭐만? 한국 사람들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느 나라만 두려워해? 한국만 두려워해요.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성공한 사람, 어떤 성공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등주의적인 의식이 강하니까 성공했다는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떤 마음에 좀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인정하질 않아요.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왜 사돈이 노는 사람은 어떻게? 배가 아프다. 그렇죠? 아니, 그게 나하고 배 아플 일이 뭐야? 근데 이게 평등주의적인 인식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그러는데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그 면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불의 국민소득을 가진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한쪽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게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000년의 역사는 굉장한 역사예요. 근데 그 5,000년의 역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손들라 그러면 지금도 뭐야?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야. 미국처럼 200~30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존경하는 사람만 막 손을 꼽아. 근데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이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 다시 이런 평등주의적인 의식이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 뭐 코로나19의 사태라든지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렇게 극복해 나가서 정말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공존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가진 자들이 이렇게 없는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이렇게 기부하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혈연 의식이 또 너무 강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잖아 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다 우리의 부모님이고 믿음 안에서는 다 우리들의 자녀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다 우리가 부모 자매 그런 다 형제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혈연 의식이 너무 강해서 유산이 있으면 꼭 누구에게 물려줘?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그 자식은 자기 피를 물려받은 자식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만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왜 이 자식만 지 자식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그들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기 피를 나는 자식에게도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지만은 또 얼마만큼은 또 우리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자식들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식들에게도 나눠준다. 유산을 남겨준다. 그런 의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뭐 기부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러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혈연에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은 비신앙적이에요.
우리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자식이 같이 천국 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건 말짱꽝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런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물론 자기 자식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줘야죠. 자식이니까. 자식의 형편을 봐서 이 정도만 주면 자식들이 충분하겠다. 그럼 그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또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또 교회에 기부를 해서 교회가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탈리아의 어느 성당에 가면 출입구에 문이 3개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그 문 3개에 다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왼쪽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 문제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중앙문에는 중요한 건 영생이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중요한 건 영생이다. 예. 그러니까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즐거움, 잠시 있는 즐거움, 잠시 동안의 고난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런 어떤 양극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은 누가 소망이라는 거야? 교인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쑥 빠지고 아멘 그러지 말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누구야?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망이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참 귀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도 왕년에 허리 사이즈가 38까지 갔었어요. 잘 안 믿어지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옷가게에 가면 그 옷가게 점원이 나를 쓱 보고 이렇게 골라주는데 대개 34 이런 걸 골랐다가 제가 38을 입는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아주 참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갑자기 몸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지혈증 또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당장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약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그러니까 또 의사가 이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금식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절식도 해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좀 효과를 봤지만은 이제 제일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음식을 밥을 준다 그러면 밥에 3분의 1만 먹고 이제 반찬도 조금만 먹고 이렇게 아예 조금씩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 고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가 먹을 거는 몇 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뷔페를 가자. 좋아요,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요. 뷔페 가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질 않아요. 왜? 가봐야 내가 먹는 건 요만큼인데 뷔페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먹을 걸 주면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나눠 먹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 못 먹으니까. 난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인생도 자기가 인생의 목표만 분명히 갖게 되면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부에 처하는 것도 능력이고 또 비천에 처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있을 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없을 때 자족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야.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을 나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내가 얻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야. 있을 때는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없을 때는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우냐는 거야. 그렇게 어떤 그 욕망이나 욕심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살지 않고 있을 때는 나눌 수 있고 없을 때는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정말 그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뭐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또 뭐 그런 대로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